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36절 말씀, 2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1번. 2번,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밖에 나가면 헐크가 되는 거예요. 막 화도 막 잘 내고 뭐 누가 탁 건드리면 막 욕부터 하는 뭐 그런 사람. 3번,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사람. 자, 1번, 2번, 3번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야, 반응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래? 네, 없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먹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먹사? 네, 목사님 같이 잘 먹는 목사들을 먹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야, 이것도 내가 준비한 조커였는데 이렇게 아무도 반응 안 해준다고? 네, 먹사라는 말이요,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뭐냐면은 너무나 이제 교회 파렴치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제 돈 받고 뒷돈 챙기는 거 좋아하는 그 목사들 때문에 새롭게 생긴 신조어입니다. 먹사라는 말이 있어요. 좀 속상한 이야기죠. 차라리 목사님 같이 잘 먹는 사람한테 먹사라고 불러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못하고 그냥 돈 밝히고 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먹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속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개독교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인터넷 많이 하시는 세대니까 분명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제 개독교라고 부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가 했던,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교회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교회는 정말 세상에 있었는 일들을 계속했었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의 이름을 개독교라고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수치스럽고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언젠가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실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사실은 견뎌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실수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초대교회 때, 교회가 시작했을 때 교회의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과는 달리 요 근래에는 교회는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요, 저는 교회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욕하지 않죠. 무관심이죠. 근데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어느 정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야, 너희 예전에 안 그랬잖아. 기독교야, 예수 믿는 너희들아, 너희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면 안 돼?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이게 아닌데. 저는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확인해 보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저 여러분들 읽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참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 전체를 이제 뒤져봐도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춤추는 것도 나가고 있겠지, 줌으로? 네. 엄마랑 같이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애들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별로 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호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제일 처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요 너무나 쉽게 사용해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너도 나도 쉽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호칭을 붙였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살피면요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도입할 때부터 얘기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리고 3번밖에 쓰여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야기가,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고백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터져나가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 능력 있는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단어는요, 처음에는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붙여준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었습니다. 이방인이란 이야기는요, 유대인의 비율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주축이던 유대인들, 그들이 주축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된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야기 나눴던 건데, 베드로의 편견을 우리 주님께서 깨버리신 사건. 베드로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어가지고요, 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 못된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요, 10장에 베드로의 그 편견이 깨진 사건 이후로 등장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교회의 어떤 모델, 교회의 폼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작은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항상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상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호칭을 했다고요?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부름받은 호칭이기 때문에요 더 독특합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붙여진 호칭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더 독특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서울 가보셨어요? 서울. 뭐야, 서울도 안 가보고 너희들 일산 토박이야? 서울 가봤어요? 네, 서울 갱냄 가봤어요? 갱냄? 아, 갱냄이 아니고 강남? 강남 가봤어요? 막 엄청나게 높이 솟은 빌딩들이 있고 막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이 있는 서울의 중심부 가보셨겠죠? 아마 부산 여러분 가보셨어요? 부산? 네, 현민이 고개를, 현민 부산 자주 가니 현민이? 자주 가? 왜? 아, 그치, 그렇겠네. 그렇지. 그렇구나. 부산만 가도 여러분 엄청난 대도시잖아요. 여러분 안디옥이란 곳이요 아마 그런 도시였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당시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대도시가 안디옥이었을 거고요. 마치 서울과 부산같이 온갖 휘황찬란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었을 겁니다. 안디옥이 그렇게 발달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요, 안디옥에는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 해성교역로가 맞닿은 곳이 안디옥이기 때문에 교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도시가 발달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해상무역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외국인들이 그곳에 많이 모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언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상할 수가 없는 엄청난 도시가 안디옥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호칭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목사님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두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뒤에 붙은 IAN, 이 안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집안의 사람, 무엇을 따르는 사람, 그의 제자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가벼운 단어가 아니면 알았다면요, 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은 누구나 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단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단어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무게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전과 똑같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신다면은 아마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잘 못 듣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인 단어는요, 호락호락한 단어가 아니고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3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첫 번째,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시다. 크게 시작.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를 뜻하는 제일 첫 번째 표현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일단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요, 이 바나바는요, 누구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이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건져낸 그 최고의 특혜자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는요, 바울을 건져 올린 사람이에요. 아무튼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섬기는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오늘 읽은 말씀보다 조금 더 위에 보시면요, 바나바를 뜻하는 표현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함께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당연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성실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밥 먹으러 가거나, 요즘은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 가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네, 어디 음식점 들어가면은 꼭 하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그러죠? 인사 잘해라, 감사합니다 얘기 잘해라. 뭐 더 달라고? 더 달라는 거 말고 감사합니다, 인사 잘해라, 인사 크게 해라라는 이야기 목사님이 자주 하죠.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중학생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목사님 딸, 뭐 유리나 단위 정도 되는 또래 애들한테 해야 될 이야기지, 중학생인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도 목사님은 계속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온 게 티가 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가식이든 뭐든 어쨌든 그거는 지금 뭐 생각할 거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대할 때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어야 되고 매너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를 뜻할 때 착한 사람이라 라고 제일 먼저 표현했던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누군가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되겠죠. 매너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이 이제 밖에 따로 두는 거여서 괜찮은데, 목사님이 예전에 그 전에 살던 집에서만 하더라도 항상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혹은 이제 뭐죠, 어디 그 뭐라고 하죠, 바켓스라고 뭐라 됐나, 그 바구니 같은 데 다가와가지고 이게 부어야 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이었어요. 아파트 촌에 있는. 근데 꼭 거기 가면은 목사님 뚜껑이 열리는 일들이 하나씩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공감한 사람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항상 이게 남자들이 혹은 아빠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이게 더러워가지고 가갖고 이렇게 뚜껑 열려고 그러는데 뭐 주변에 많이 튀겨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면 멋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빠들 찌질하게 이렇게 손가락 걸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게 손에 묻을까봐. 뭐 그런 사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 열어서 이렇게 부으면 되는데, 정말 뚜껑 열리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는 갖고 음식물 쓰레기만 붓잖아요. 꼭 거기에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갖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검은 봉다리에 넣어서 버리거나 위생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손에 묻기 싫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버린다고요, 여러분.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비닐이나 뭐 플라스틱 같이 붙어있는 거 그대로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이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약 그랬다고 그러면요, 아마 우리 대림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갖고 진짜 엉덩이 발로 차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착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매너가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를 오히려 살려주고 도와주는 일이면 우리가 팔 걷고 해야 되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단순히 뭐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뭐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인사 잘해야 돼요. 저도 아직도 인사 크게 해요, 여러분. 그럼 뭐 밥을 한 공기 더 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크게 해요. 누가 봐도 오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 놀래긴 하지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얘기하다 보면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티 나고 목사인 거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고 되게 이제 멀뚱멀뚱 있는 사람이면요, 아마 그들에게 있는 교회 이미지는, 목사의 이미지는요 더 바닥을 치게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예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의 삶이 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 한번 보실래요? 11장 19절 2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더 위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대화를 했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했었고, 그들의 일상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저랑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대화를 나눈 거죠. 근데 그 대화가요 20절 가면요 바뀝니다. 제가 목사님이 빨간색으로 쳐내렸죠? 뭐라고 바뀌었어요? 주 예수를 전하였다로 바뀌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의 일생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이 대화가 어느샌가 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평범하게 사람들과 대화를 했었던 것이지만, 그 대화가 평범한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화가 되었고, 어느샌가 복음을 전하는 대화가 되었고, 어느샌가 복음을 증거하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은요, 바로 이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들의 일상이 뭔가 달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삶이 평범했고 똑같은 대화였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겠지만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름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 완전히 새로운 인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이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목사님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교육이 발달했고 대도시였고 다양한 인종들, 문화들, 언어들이 모여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그들을 뜻하는 어떤 일단의 무리를 뜻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집단의, 저 단체의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굉장히 독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알고 지낸 어디 뭐 바이킹족과는 다르고요, 어디 슬라브 계통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고요, 분명히 생긴 것도 뭔가 다 다르게 생겼는데 뭔가 그들은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맨날 저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야기 자주 하고 매일같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털어내면서까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안디옥이라는 그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들의 삶의 모습들까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인종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물론 지금도 그런 고백이 필요하지만 원래는요 외부에 있는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단어를요 너무 쉽게 사용을 하죠.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은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그 무게대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누군가를 아껴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뭐 정말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사는 것은요 세상에서 정말 착한 사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또 목사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목사님이 요 근래에 그렇게 사실 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님은 어디 가갖고 항상 이제 뭐 혼나면 혼났지, 이제 뭐 사고 치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랬지 어디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닌데 요 근래 한 5, 6년 사이에 목사님이 받은 칭찬 중에 제일 최고의 칭찬을 얼마 전에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냐면요 밥집에서 받았습니다. 육개장집에서. 현 웃는 거지? 네, 비웃는 거지 지금? 네, 무슨 칭찬이었냐면요, 목사님 아내랑 아이들이 목사님 셋이잖아요. 다둥이 아빠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꼭 첫째는 괜찮은데 그 둘째 놈 2호가 항상 난리를 쳐요. 걔가 밥 먹을 때. 그래서 밥을 먹는데 막 이게 바닥에 막 면발 날려 있고 막 밥풀 날려 있고 막 멸치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바닥에. 밥은 똑같이 먹었는데.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너무 더러워 바닥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목사님 아내랑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휴지랑 물티슈 가져가고 이게 바닥에 다 이게 쓸고 닦고 식탁을 좀 다 닦고 갔어요.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뭐 테이블도 의자도 닦고요. 나가서 계산을 하는데 그 캐셔에 있는 저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영업한 지 6년 됐는데 애들 데려가고 흘리고 한 거 닦아주고 하는 사람 처음이래요. 저희 부부가.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거였거든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 이야기로는요 저희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뿌듯해갖고 얘기했죠. 교회 다닙니다. 목사입니다.
얘기했죠. 저한테는요 그게 칭찬이었습니다. 저희가 6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했지만 밥을 팔았지만 애들 데리고 왔고 어디로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는데 바닥을 다 쓸고 가고 닦아주는 사람은요 저희 가족이 처음이었대요. 여러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요 목사님이 듣기에는 한 6년, 5, 6년 그러니까 좀 정말 너무 많이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네. 아무튼 요 근래 들은 칭찬이 제일 좋은 칭찬이었습니다. 제일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이었고요. 목사님 마음이 정말 뜨겁게 만드는 정말 큰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목사님처럼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참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매너 있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그들의 삶이 달랐고요. 말이 달라야 되고요.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조차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학원에서 여러 가정에서 그리고 밖에서 친구와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생이 달라야 됩니다. 어디서나 멋진 인생을 살고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떳떳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멋있지만 물론 멋있지만 그보다 더 멋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다른 게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저는 최고로 멋진 인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에게 시험 보고 1등 하라는 이야기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저는요 공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냥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공부 못해도 됩니다. 저도 못했거든요. 되게 잘했던 것 같지? 저 되게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식당 아줌마한테 칭찬도 받고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물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게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볍지 않고 싸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붙여주는 이름인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